구속 예배의 회복. 시작. 성경을 읽을 때 주제를 알면 참 좋죠. 대주제는 예수님이지만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대주제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주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담겨 있죠. 우주의 시작,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죠. 그리고 죄의 시작, 그리고 인간의 시작, 모든 것의 기원이 담긴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창세기를 예배의 관점으로 읽지 못했어요. 창조는요, 예배의 시작을 담은 책입니다. 창세기 안에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주제로 창세기부터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타락은 무엇이냐? 예배를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요, 예배 현장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유혹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부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마귀를 거부해야지 예배를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타락은 예배 현장에서 예배가 거부되면서 시작된 것이 타락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은 무엇이냐? 구속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구속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속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따라해볼까요? 구속의 의미. 자, 구속은 구원이란 개념보다 더 깊은 개념입니다. 자, 구속이란 단어는 구원 안에 있는 더 깊은 개념인데, 자, 한자로 볼까요? 구속은 구원할 구자와 성량할 속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는 구원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다가 성량의 의미가 더해져서 구속이 되는 것이에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1%가 안 됐어요. 저는 이제 경제를 많이 또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참 많은 영향을 줘요. 우리가 97년 IMF 이후에 성장이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채무가 늘어나게 되고 갚을 능력이 없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물권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고난이,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사단마귀에 팔려버렸습니다. 사단마귀가 죄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팔려간 사탄마귀로부터 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되찾아 오려면 반드시, 여러분, 건물을 팔았어요? 내 땅을 팔렸어요? 다시 되찾으려면 값을 주고 사야 되듯이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 우리의 생명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량, 속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은 값을 지불하여 사다는 의미가 있어요. 속량은 무엇을 지불한다? 값을 지불하여 사와야 돼요. 그런데요, 땅도 비싸고 건물도 비싸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은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천하 피조 세계에 가치 있는 것을 다 도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가 팔린 우리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사오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이 바로 속량값이고 그 값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팔려간 영혼, 생명을 다시 값을 주고 사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그럼 이 지불했다는 이 내용을, 이 사건을,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야기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는 구원의 이야기고, 구원 안에는 예수님의 구속 이야기가 담긴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은 아주 깊은 이야기죠. 그래 여러분이 오늘 구속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구속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되찾아왔다는 이 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요 다 이 구속 이야기예요. 창조에서부터 타락이 시작해서 이것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창조와 타락과 어떻게 타락한 인생, 죄로 인하여 사망에 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들을 다시 되찾아낸 구속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거시적으로는 다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구속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복음의 관점, 구속의 관점에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창세기에도 복음이 등장하나 볼까요? 자,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집에 가서 나머지 구절을 읽으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원시복음. 죄의 시작, 인간의 시작, 예배의 시작, 성전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 다 창세기에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요, 잘 알려지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것도 복음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창세기 몇 장 몇 절? 3장 15절. 그래서 이것만 읽은 것이, 이런 목장 모임을 혹시 나눔이 할 때라도 목자님들께서 목원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꼭 한번 읽혀주시고, 이것이 무슨 복음이다? 원시복음이고, 이 안에 예수님이 담겨있고, 이 안에 예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 잘 들어볼까요? 이 안에 어떻게 복음이 있는가? 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후손이 두 개 나와요. 한 편은 누구의 후손? 너로 여자, 내 후손. 이거 뱀을 말하는 거예요. 한 편은 여자의 후손, 하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타락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와 뱀, 사탄마귀, 뱀의 형상으로 찾아온 사단마귀가 있어요. 사단은 성공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자,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의 원흉은 사탄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마귀에게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역순이에요. 사탄마귀, 그다음에 여자, 아담. 자, 그렇다면은 사탄마귀에게 뭐라고 했는지 잘 보셨어요? 네가 네 후손, 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리라? 원수.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싸우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전쟁 속에 살아야 돼요. 결혼해도요 전쟁이 있어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무슨 경제 전쟁, 뭐 다 전쟁이 붙어요. 우리 인간사의 전쟁은요, 이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의 결과예요. 보이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결과라니까요. 세계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문명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만 놓고 볼 때 출애굽이 1500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BC 오늘날까지 3500년의 전쟁을 연구해 보니까 3500년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268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이요? 놀라지 않으세요? 계속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그래서 우리나라만 놓고 볼 때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보니까 전쟁이 30년에서 50년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로부터 보면 더 많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냐면 우리가 그래도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자꾸 기억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를 보니까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기운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언제라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쟁이 계속 될 건데 이기는 게 낫겠어요? 지는 게 낫겠어요? 이기는 게 낫죠. 이깁시다. 교회는 이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예고편이 있어요. 누가 이기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고 말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뱀이 발꿈치를 물으면 이것도 치명적이죠. 그러나 그것은 죽진 않아요. 치명타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를 박살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두머리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것은요,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어떤 문맥상을 가보면은 다가 아니라 여자에서 후손에서 날 어떠한 존재, 한 존재가 이 뱀의 머리를 상해가 할 그날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구속 사건의 절정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훈련을 또 받았겠지만은 성경을 해석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 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문법을 연구해야 돼. 이거 단어를 다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는 단어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는 문해를 연구해야 돼요. 이게 시냐, 소설이냐, 스토리냐, 아니면 율법이냐, 이 문해적인 연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적인 연구예요. 20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신학적인 연구, 이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느냐. 마지막 5번째는요, 정경적인 연구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앞에 4가지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5번째는 할 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정경적 연구. 정경적 연구가 뭐냐면 성경을 통으로 읽으면서 같이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창세기만 읽고 아하 이것이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서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그렇게 해서 66권을 다 읽어내야 이것이 바르게 해석되는 것이고, 오늘 여자의 후손은 예를 들어서 그럼 성경 전체적으로 누구인지 분명히 가르치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그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자는요,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이고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바로 독생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박살낼 것이고 승리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단으로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권세를,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예고하신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자신의 생명값을 주고 사단 마귀로부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겠다는 최후 승리의 계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구속 사건을 예배와 연관을 시키느냐? 이 구속이 곧 예배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단서가 어디에 나오느냐? 가죽 옷에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가죽 옷의 은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으셨어요? 왜 가죽 옷을 입으실까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예배를 거부했어요. 그럼 아담 어디 있나요? 아담 아직 에덴 동산에 있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를 안 했잖아요.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출순종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왜? 그 수치 때문에. 그래서 그는 수치를 뭘로 가렸냐면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냐면 가죽옷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을 죽이시면서 피 흘려 가죽옷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가죽옷을 입을 때는 무엇이 있느냐면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네가 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한시제고 짐승의 피를 내가 요구한다. 제사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제사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피 흘림이 필요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는 예배자였어요, 아담은. 그러나 이것이 역전되는 순간 죄가 시작됐고 타락이 왔고 사망이 온 것이죠. 여러분,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참 부모님 말씀 잘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랬잖아요. 인간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미혹해서 제 짝꿍이 여자인데 저도 이렇게 잘생기지 않으면서 되게 못생긴 짝꿍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막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넘어왔어요. 여러분, 선을 그었는데 넘어왔으면 그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넘어왔다고 내가 때렸나 봐요. 코가 맞았나 봐요. 코피가 나버렸어요. 그 즉시 선생님께 불려가서 제가 제일 두려운 말이 뭐냐면 네 어머니 불러와라. 야, 저는 그 말에 대성통곡하면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수치가 있어요. 이걸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죄는 수치심입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걸 알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나무로 가렸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무화과나무로 가린 상태에서 불렀어요. 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화장을 다 했어도요,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이 부를 때는 뭔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너 왜 그랬니? 했더니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었어도 누구 때문에 그런지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배를 거부한 책임은 자기에 있습니다. 타락의 주범은 아담이고 타락의 공범은 하와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대가가 형벌이 이제부터 발목으로부터 쫙 쏟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일하는 게 기쁨이었어요. 근데 고통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고통당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고통스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예전이 아니라 해산에 수고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그냥 이렇게 죄를 범해가지고 해산에 쓰고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피주세계가요, 이렇게 기후 재앙이라는 자연 재해가 없었어요.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임한 것이요. 다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딸로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뱀 때문이 아니에요. 뱀은 원래 저주받은 존재예요. 뱀은 예배의 대상이 아닌 예배자가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고 하고 무화과나무로 자기를 가린 아담을 불러서
가죽옷을 입힌 다음에 어디를 보내시냐면 에덴 동편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면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 여기에 너무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배를 지은 즉시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유보하시고 가죽옷을 입힐 때는 이제부터 네가 나를 만나고 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짐승이 피를 가지고 가져와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의 후손들은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짐승의 피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럼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라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자식 보고 싶지 않으세요? 거짓말이에요. 안 보고 싶은 거. 어떻게든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유일한 형상을 닮은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든 제사를 통해서라도 피 흘림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느냐? 가죽을 잡으면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만날 계획을 가셨지만 결국 이 짐승의 제사로는 완전할 수 없으니 이 제사를 완벽하게 이룰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일 계획까지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담아놓은 것이고 오늘 가죽 안에 그 은혜를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예배, 우리가 무너졌던 예배, 짐승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예배를 오직 영원 단번에 완전하게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그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 잘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죽옷에는 은혜가 담겨 있어요. 가죽옷을 만드시면서 언젠가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아담을 보내셨다면 언젠가 그 아담을 찾아올 그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죠? 국제시장 혹시 보셨나요? 그 6.25 그 흥남 그 철수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그 주인공이 여동생 막순이를 뒤에 안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냥 막순이가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막 소리쳐요. 막순아, 여기 운동장 아니다. 우리 소풍 가는 거 아니다. 지금 전쟁이다. 꼭 잡아라. 꼭 잡아라 했는데 꼭 잡아라 했는데 뚝 떨어져 버렸어요. 분리돼 버렸잖아요. 죄는 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찾으러 갔느냐? 그 초등학생 오빠가 막순아 하는데 그 아버지가 너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아버지가 물속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아버지는 결국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언젠가 다시 그 아들 오빠가 막순이 동생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죄에는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입었고 그 형상대로 우리의 의지적으로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지만 그 권리를 악을 선택한 데 써버렸어요. 그 죄의 대가는 무서웠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값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자신의 아들을 구속의 주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가죽옷을 만드시면서 그 믿음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죽옷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가죽옷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범죄한 죄인이지만 주는 지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예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예배가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사람이 좋았어요. 선생님이 좋았고 초코파이가 좋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알게 되었고 죄를 알게 되었고 사단마귀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믿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시간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내 안에 있는 죽음이라는 문제는, 이 운명은 죄의 결과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이 나의 구속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나의 죽음은 죄의 결과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그게 내 책임이 된 거예요. 죄악 가운데 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출생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내 죄를 대속케 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나의 것이람을 믿어지는 순간부터 정말로 예배가 행복했어요. 예배가 기다려졌어요. 물론 그 전에도 예배가 재미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배 형식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누구 앉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대리석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룻바닥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그 공로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나는 그때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권이, 예배의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무엇이 의미하냐면 가죽 옷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무슨 은혜가 부어지냐고요? 가죽 옷의 은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올 때요, 여러분 다 잘 살고 오시는 분 어디 있어요? 다 잘못하고 와요. 다 실수하고 와요. 깨지고 부서지고 하고 다 잃어버리고 와요. 그러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올 때, 너 지금 옷 벗어! 회초리 때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수치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덮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그분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지, 목사님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옆에 있는 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러 온 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혈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 예배가 회복되고 가죽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로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의인을 주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도 좀 더 잘 나오게 하는 거. 응? 지금 대학교 갈 때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 근데 그거보다 좀 플러스해서 주시는 은혜. 마찬가지예요. 제가 ROTC 되고 장교가 되고 대교회 가는 것도 제 실력보다도 하나님의 가죽 옷의 은혜를 주셨어요. 아내를 만난 것도, 세 자녀를 주신 것도, 돌이켜보면요, 저 지방에서 훈련받고 우리 북서울 꿈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 여러 번 앞에 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가죽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격 있고 잘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가리우시는구나, 내 죄와 허물을 가리우시는구나, 은혜를 부으셔서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될 때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구속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놀라운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그때 구속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야, 오늘 설교 좋다. 그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 오늘 찬양을 드렸어요. 야, 찬양 오늘 되게 잘하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 다음 주에 보니까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시원찮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 오늘 장로님이 대표 기도가 좀 오늘 좀 그러네. 여러분, 뭐든지 내가 예배를 거부하고 있으면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타인에게 돌리잖아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은 누구입니까? 누가 뭐래도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만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계시한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우린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상관없어요. 저 높은 빌딩에서 드리나 초가 삼계서로 드리나 어디에 사나 상관없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제 목장 소그룹을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가기로 하고 이제 갖췄어요. 성경은요, 다시 말하지만 창조 타락 구속이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그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단계가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을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들 할 역할이 있고 여러분이 할 역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성경대학을 하고 제자를 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성경을 통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성경 통독. 성경 통독은 정경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를 읽는데 요한계시록 모르고 읽으면 창세기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같은 책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읽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목장 소그룹을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눠진 이야기, 여러분의 결심한 이야기, 적용한 이야기들을 어떻게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식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3월부터 열심히 여러 가지 또 훈련 과정이나 교육 과정을 만들고 하려고 하다 보니 참 부모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어떻게든 먹이고 싶고 해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이게 참 불편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대학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제자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기초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소그룹 참여하시고, 그것도 안 된다면 정말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일에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한 성도님이 이제 신방을 했는데 갔더니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뭐예요? 했더니 제가 목사님께 기도받고 이거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줘 보세요. 이분이 보니까 성경을 필사를 했더라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거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기도받고 내가 이 후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려고 해요. 내가 사랑한 성경이다. 자, 이분이 연로하시면서 예전에는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금 몸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데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이요. 성경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성경을 사랑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면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다음 장에 보이면 박상규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분을 이렇게 하냐면, 앞으로 이제 7080 사랑 공동체 여러 가지 또 제가 기도하지만 우리 70, 80 오르신 분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리스도를 시작하세요. 쓰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읽는 게 안 되면 쓰는 것도 괜찮아요. 자, 어떻게 썼느냐 뒷장에 보니까 이분이 뭘 배웠는지 막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율법서, 역사서, 성무서까지. 근데 이거 성경대학에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배우시면 돼요. 다음 장 보시면은요, 그 말라기까지 소선시대 해가지고 총 구약 339권, 그 다음에 929장, 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장 보면 1장부터 이렇게 써내시고 1장 창세기의 구조를 9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2장도 쓰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2장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자, 내려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것을 소개한 것은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잘했으니 여러분 하나 이러기보다도 여러분 올해만큼은 내가 작년보다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더 힘을 내리라. 할렐루야. 한 발자국만 더 가자 이거예요.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으면 한 장을 읽어가리라. 목장 예배 참여했으면 한 달에 한 번은 참여하리라. 여러분 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발짝만 더 가자. 그래야 여러분의 예배가 누구 중심으로 바뀝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뀔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자격 없어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